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 지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험을 갖고 계세요? 보험을 개개인마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제 스위스에서 하는 그 연금 관련된 그 보험이 있고요. 뭐 또 고용보험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또 연금도 있고, 또 보통 기본적으로 또 의료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동차는 없는데,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이제 또 뭐 연금 저축 같은 거 노후를 위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뭐 화재보험, 또 손해보험, 또 생명보험, 네. 그래서 그 남편이나 아내가 빨리 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생명보험도 들죠. 그럼 왜 보험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할까요? 현대사회에서.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앞으로 미래에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들라고 하지만, 또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플 것 같지 않다. 그걸 이제 알 수만 있다면 괜히 의료보험 회사에다가 돈을 왜 줍니까? 특히나 또 스위스는 그 의료보험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뭐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또 현대의 많은 소비자들은 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게 가면 전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억 정도가 있어요, 집에. 100억이 이제 합법적으로 번 돈 100억 있는데 집에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에 맡겨봐야 스위스 이자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도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내가 100억이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해마다 2, 3% 오르면 이게 까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증권이라든지 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에 맡길 때도 어디다가 투자할지 모르니 또 투자자를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 컨설턴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산 투자를 해라. 그래서 금도 사고, 채권도 사고, 안전자산이죠. 그 다음에 달러도 사라. 달러도 사고, 남는 돈은 이런 뭐 주식에 투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전문 집단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는 행위, 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요 보험이 있어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어떤 여학생을 추행을 해가지고요, 그 여학생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팔아도 그 소송비를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그런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코헬렛은 이 9장 11절, 12절부터 이제 11장까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이제 이 양해간에 걸쳐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특히 9장 11절부터 12절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코헬렛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uncertainty.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게 왜 중요하고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불확실성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코헬렛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9장 11절과 12절은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11절 12절 오늘 읽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잘 보세요, 다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상하죠? 코헬렛과 전도서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순. 빨리 가는 사람이 결승전에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용사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그 전쟁 무기라든지 용사들이 많은 군대가 전쟁에 이기죠. 근데 여기서는 승리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면, 공부 많이 하면, 머리가 빨빨 돌아가면은 빨리빨리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돈을 벌고 먹잖아요. 근데 지혜자들과 명철자들이 먹는 것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고대 사회에 누가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까? 뭐 세종대왕 때 뭐 집현전 이런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벼슬자리도 하고 그 추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은총은 왕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왜 그러냐? 여기가 중요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시기와 기회, 이 시기와 기회라는 이 문구를 한 말이라면 우연. 그리고 이 의미는 뭐냐면 지난주 주일날 제가 배웠죠. 9장 1절과 2절에 뭘 배웠습니까? 운명을 배웠죠. 운명. 정해진 운명. 그래서 지난주에 9장과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일반이다. 일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운명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시기와 기회. 여기 나와 있는 시기와 기회가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운명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 시기와 기회는 뭘 말하면 우연성입니다. 우연. by chance.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서울대학교 법학과 나와야지 그 추세하고 잘 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의대 나와야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 서던 베티스트에서 그 수석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수석으로 입학해가지고 앞길이 창창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기 의사 선생님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러 갔는데 그 아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도하고 주변에 친척분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키울 거냐.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나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면 안 되니 그냥 이제 어버션, 낙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가정이 이제 또 믿음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낳기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나왔는데 정상적인 아기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지.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같은 학교에 태어나자마자 이 뇌성마비가 가지고 일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되는 그 운명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그 휠체어에서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근데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공부를 잘하시는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말을 잘 못하죠. 그 평생 그 몸을 못 가두고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재난. 모든 기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오픈되어 있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죠. 내가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갑자기 로또가 터져가지고 돈을 많이 맞을 그런 기회, 그런 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재앙을 말하는 재앙. 갑자기 터지는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자기의 시기, 때, 모른다. 알지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계속 알지 못한다 나와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여러분 먹이를, 그 물고기가 먹이를 먹을 때 이게 그물인지 낚시인지 모르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물에 걸리죠. 그 다음,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거 뭐냐면, 너가 전쟁터에서 용감한 용사라고 자만하지 마. 너가 지혜자고 지식이 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 너가 빨리 지금 달리고 있다고, 인생에서 빨리 달리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반에서 1등하고 서울대학교 가고, 그래서 아파트도 빨리 사고 빨리 인생을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성이라는 게 열려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호련히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미래는 운명처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재앙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죠. 재앙은. 그런데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는 지혜와 관련 지어서 설명.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9장 11절부터요. 그 다음에 10장 4절까지 단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호크마, 지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3절, 15절, 16절, 17절, 18절, 10장 1절, 10장 2절, 10장 5절, 10장 10절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관찰한다, 지혜,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지혜란 말이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 왜 나오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혜를 가지면은 성공한다고 생각하죠.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엘렛이 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연, 시기와 기회, 우연이라고 그랬죠. 이건 우연이고 이건 재난이라고 그랬죠. 재난의 우연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놀라고 탐복하고 감탄한 지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곧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보세요. 형용사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작고 인구. 작다라는 말이 있어. 작다. 네? 아주 작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하다. 어떤 성읍이,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은 작아요. 그리고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큰 왕이, 크다. 작다랑 대조를 이루고 있죠. 크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애워싸고, 작으니까 애워쌀 수 있죠. 큰 흉벽. 흉벽은 뭐냐면 CG 워크인데,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렇게 그 사극 같은 것도 보시면 큰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냐면 건축을 해요. 그 앞에 놓고, 그 옛날에 로마 시저나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전쟁할 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가 큰 탑이나 큰 벽을 쌓아요. 나무로 쌓아가지고 벽을 넘거나 아니면 벽에 진출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탑을 여러 개를 쌓아놓고 성벽에 밀어붙인 다음에 그 탑을 타고 올라가서 성벽을 넘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시지 워크, 그 성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또 뭐라고 합니까? 큰 흉벽, 큰 왕,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큰 왕과 큰 흉벽이 와서, 큰 흉벽은 뭡니까?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퍼실리티죠. 무기죠.
좀 무기일종 아닙니까? 장비. 좋은 장비도 있고 왕도 위대한 큰 왕이 왔고 네. 그런데 이거는 조그마한 성읍이고 네.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전쟁에서 이겼구나. 왜냐하면 힘이 강한 이 큰 왕이라고 하면 힘이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고 있지만 힘이 강하고 또 전쟁 무기도 좋으면 조그맣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성읍 정도는 금방 함락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이 더 강한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코엘렛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여기서도 중요한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 가난한 지혜자예요. 지혜자는 지혜자인데 가난해요. 가난해.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다와 지혜자. 그런데 이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읍에 권력자가 있어서 그 성읍에 왕이 있어서 그 성읍에 다스리는 자가 있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 지혜자예요. 있어서 그의 지혜로 어떠한 방식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지혜자이고 지혜를 갖고 있어요. 지혜로 그 성읍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진 그것이라. 코엘렛이 뭘 발견했냐면 그 거대한 왕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읍에 그 중에서도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큰 왕에 비교하면 조그만 성읍 그 중에서도 가난한 그 사람 지혜자죠. 그 사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건졌다라고 되어 있죠.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13절과 14절과 15절 그런 앞절까지만 보면 뭡니까? 그 지혜가 그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인구도 별로 없는 그 성읍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꼴찌문덕 장군처럼 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뭘 말합니까? 지혜를 말해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효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절까지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가르친 것은 너가 지혜를 얻고 그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노벨상도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계 금융을 쥐고 있죠. 자녀들에게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태어나자마자. 말만 알아두면. 그리고 고대 사회 유대인들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요, 텍스트북으로 썼어요. 교과서로. 근데 이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이고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지혜예요. 교육시키는 것, 행위가. 무엇인가 내가 아는 바를 교육시킴을 통해서 그것을 아이가 이해하고 그걸 납득이 되고 그 마음의 색이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유태인들이 왜 이 교육법이 왜 중요하면 그 유태인의 교육법 탈무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교육법의 원조가 되는 게 잠언이거든요.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뭐 투자를 잘해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잠언은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전도서도 코엘렛도 지혜가 중요하다는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또 나옵니다.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책에 안 나오지만 전쟁이 끝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왕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권력자가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망각했어요. 망각.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이제 코엘렛이 결론 뭐라고 결론하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렇죠. 아까 그러나 앞에까지만 하면 그거죠. 지혜가 힘보다 낫죠. 그런데 또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멸시를 받고 지혜가 멸시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의인화된 지혜가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나의 사랑을 입고자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은 지혜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가 하는 이야기. 그런데 지혜를 사람들이 멸시해요.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부르지요. 지혜가 있으면 멍청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라고 지혜는 승리한다. 이 명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지혜를 망각하고 금방 그 지혜자와 지혜의 말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걸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어놓고 그 다음 9장 17절로 넘어가면요. 가난하다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분 그 확률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그 양복을 입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높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있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꼭 양복 입고 가서 설교해야 된다고. 양복이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면 주변에 은퇴한 목사님한테 양복을 받아가지고 양복을 입고 와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듣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남루하게 있고 누추하게 있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아니면 판사나 검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을 더 신뢰 있게 듣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 어떤 그 명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 듣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령 그 사람이 구원자이고 구속자라고 하더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잡혀가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죠. 인간은 언제나 대중들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 대중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지혜자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장 17절부터 10장 4절은 앞에 했던 말의 반복인데 좀 자세하게 보자면 9장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죠. 지혜자들의 말,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다스림, 권력자의 호령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이어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아까 그 공성전을 그 시지 워크를 쌓아가지고 그 공격하는 장면에서 무기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걸 정리하면서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지혜가 좋은 것이나 뭐라고 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실수한 사람, 실패자를 이야기해요. 공동체 내에 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지혜나 공동체 전체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잘 나가다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가 지도자의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것이라면 그런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공동체 이론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이론 중에 한 명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예는 뭐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읍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두려워했는데 그 성을 함락시키죠.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작은 아이성을 만나요. 아이성. 이스라엘이 볼 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했는데 아니겠구나 몇 명 안 보냈습니다. 몇 명 안 보냈는데 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서 왔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왜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했냐? 실패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물건을 훔쳤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했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목회자 한 명의 범죄를 통해, 성범죄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봐요. 서울에 거의 한 10년 전에, 8, 9년 전 일인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그루밍, 여러 명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하고 그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제가 런던에서 사역할 때 거기 런던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사기를 쳤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주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었는데 일부러 사기를 치셔가지고 교회가 엄청 어렵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하나의 행동 때문에 성도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코엘렛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힘, 권력보다도 좋은 것이고 한 국가 전체를 좋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일 수도 있고 공동체 구성원일 수도 있지만 범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너가 잘났다고, 지혜가 있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될지 구성원인 사람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러면 여기서 향기름을 다양하게 해석해서 참기름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향기름은 향수를 말해요. 향수. 예를 들어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께서 백화점에서 향수를 한 1,000프랑 정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 바깥에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서 안에들이 뭔지 모르고 한 1년 잘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중에 다 쓴 다음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바퀴벌레가 막 거의 부식돼가지고 거기서 막 바퀴벌레가 녹아있어요. 안에서 막 털도 막 나오고 거기서 막 어떤 기분이겠어요? 막 깨버리고 싶겠죠? 열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설명해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참기름을 만들었는데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이제 해주려고 이제 마개를 닫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한 마리가 탁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 못 주죠. 파리가 들어갔는데 참기름에 못 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붙입니까? 이 파리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정확하게 앞에서 했던 모든 비유를 말하고 있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오른쪽과 왼쪽, 지혜자와 우매자. 이 잠언은요, 항상 two pathway, 두 개의 길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성경에서 주로 바른 것, 올바른 것, 명예로운 것을 가르쳐요. 오른쪽은. 왼쪽은 뭐냐면, 왼손잡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옳지 않고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죄를 왼쪽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불운, unfortunate, 불운한 거, error 그런 걸 의미하고, 오른쪽은 뭐를 의미하면 이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른 거, 행운을 의미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올바른 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거를 선택하고, 이것이 지혜자의 일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올바름을 선택하고 올바름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매한 자는 그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부족하다. 근데 어쨌든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어리석은 것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많이 해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바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여기서 공손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로 뭐냐면 침착함이에요. 침착함. 공손함이라고 하는 말은 침착함입니다. 침착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그 조선시대에 신하로 있는데 왕이 이렇게 있는데 왕이 뭐라고 했어요? 막 뭐 하라고. 보통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신하가 왕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굴이 울긋불긋해가지고 막 열받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 왕이 어떻게 생각했어? 왕이 생각할 때 제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나? 그냥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나? 그 잡아오겠죠. 너 왜 인상 찡그리면서 나가냐? 그래서 조언을 하고 있어. 조언. 너가 왕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돼. 왕이 너를, 고대 사회는 특히 법도 없죠. 왕이 법이지 않습니까? 왕이 곧 신이었거든요. 왕이 너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왕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경고합니까? 침착해라. 침착한. 여기서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침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구절의 4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마르페, 침착함이 바로 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서 용서를 받게 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분노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권력자 앞에서 분노해서 막 얘기하지 말고 침착하게 써라.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뭔 이야기냐?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냐? 지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냐? 뭔 이야기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순이라고. 두 가지가 모순되고 있어요. 그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냐? 지혜롭게 행동하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냐? 후자예요, 후자. 지혜가 있다는 행위,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소유하라고 말하죠? 그건 중요하고 유효해요. 그런데 코엘렛은 말해요. 그러나 시간, 우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해서는 안 돼요.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왕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갑자기 너 막 항상 신하 중에 한 명이 웃고 있고 네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야, 내 너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나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은 변덕이 심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게 어디 나오냐면 8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8장 하반절에. 네, 이거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8장 중하반절에 나옵니다. 왕의 행위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9장 11절과 10장 4절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명제적인 진리의 허구성이에요. 명제적 진리의 허구성.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20대 10대 자녀인데 엄마 아빠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돼. 성공해. 저 봐봐. TV에 나오는 사람 보면서 그래서 인간시 되는 거 보면서 야,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어. 판검사도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그게 30년 전에 20년 전에 먹혔죠. 저희 때만 해도 먹혔어요. 선생님이 항상 그러죠.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대학 가서 뭐든지 해도 되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애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대학 가자마자 요즘에 대학생들 뭐 하는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공무원 시험. 저희 때만 해도 제 인생에서 루저들이 가장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했던 게 공무원이거든요. 요즘엔 아니에요. 최고의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잘릴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은 또 아파트도 주고 연금도 많이 줘요. 그리고 안 잘립니다. 공무원 일단.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대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한대요. 바빠요. 스펙 쌓기에 바빠요. 어학연수도 가야 되고 무슨 인턴십도 해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무슨 봉사활동도 가야 되고 바빠요.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만 나와도요. 취업률이 10%도 안 돼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신학부 총장님, 그 학장님한테 들었는데 자기도 놀랬대요. 4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힘들겠죠? 고진감래. 지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죠? 요즘엔 그게 10대 애들은 안 먹혀요. 요즘에는 10대 애들이 먹히는 게 다른 약이죠. 욜로. 돈이 별로 없으면 그 돈 써버려라. 우리 때는 돈 좀 모아라 하는데 요즘에는 돈을 쓰는 게 유행해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고 노력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라. 이러한 긍정주의가 오늘날의 청소년들한테는 안 먹혀요. 제가 아는 어떤 스위스 취리의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의 딸이 2년 동안 있는 이제 스위스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에 가려고 시험 준비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뽑으려고 했던 걸 다 취소시켰대요. 그래서 그 인턴 하던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열심히 했잖아, 2년 동안.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 친구는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그 친구의 잘못은 아니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인천에 모 큰 교회가 신보음 계열의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전도왕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도 많아하는 전도왕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고 거의 뭐 수천 명을 전도했어요. 수천 명을.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요. 세미나를 합니다. 전도 세미나. 전도를 못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관계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하면은 전도할 수 있다. 전도를 못하는 건 전도 안 해서 못하는 거다. 하면 다 된다. 그런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아는데요. 무슬림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스위스나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랑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무슬림 커뮤니티예요. 모든 게 종교예요. 모든 모임과 모든 그 행위들이 다 무슬림의 종교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슬림 있다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 무슬림 종교 집단에서 나와야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선교사들이 그것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명해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고 그게 안 가야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거기서 무슬림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면요.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무슬림이고 이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선교 시스템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슬림 땅에서 30년, 40년, 50년 된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30년, 40년 동안 후원해준 사람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30년, 40년 동안 돈 보내줬는데 뭐 했냐? 그런 교회들은 선교를 돈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선교로 돈을 하는 게 아니죠. 선교사님이 40년, 50년 동안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한 명의 영혼만 구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값진 것이에요.
그럼 아까 그 인천에 있는 그 전도왕이 그 무슬림 땅에 가서 전도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똑같은 열매가 나올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방식의 명제를 갖다 들이대는 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이 그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air trade예요. fair trade. 어디 가나 fair trade가 붙어 있어요. 아프리카 사진 붙여놓고. 그런데요,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fair trade 한다고 하면 웃습니다. 또 아프리카 못하는데 영국은 지금도 빼먹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착취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페어 트레이드 좋아해요. 그래서 자유무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디안들, 저도 인디안 선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아직도 인디안 소수 인디안들이 그 컨저베이터 에리어에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에요. 마약. 그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 자기들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요. 여기가 미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요.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미국이라는 땅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페어 트레이드 이야기하는데 인디언들한테 그 페어 트레이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야만적인 거예요.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북아메리카를 개척했던 앵글로색슨이나 그 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 피해자들에게는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뭐냐? 인생에는 우연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재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분이나 자녀분이나 아빠나 엄마가 저도 오랜 동안 그 병상에 계셨던 그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식물인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의 상황이 닥쳤는가? 아까 말했던 그 어려움이 있었던 그 아기를 가졌던 그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주셨을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할 수 있는데 코엘렛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우연성 속에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는 유익한 것이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진 않아요. 지혜가 좋은 것이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도출하진 않아요. 지혜롭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강원랜드라는데 그 지원서 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던 게 강원랜드 사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정치가들과 비서들 그리고 강원랜드의 고위 임직원들이요 자기 지인들을 다 붙여줬어요. 서류도 잘 안 됐고 면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다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대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많이 떨어졌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부패함 때문에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엘렛은 이야기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잘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 요소. 두 가지를 봤죠?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알죠. 그런데 쉽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망각하죠. 까먹습니다.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코엘렛은 경고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지혜를 과신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과신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너가 아무리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명제, 어떠한 지혜, 어떠한 지식을 의존하고 살아가십니까? 최고의 경주자들, 가장 용맹한 전사들, 위대한 지혜자들, 경제 지식에 밝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이라고 하더라도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엘렛은 겸손하게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벨의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를 과신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기억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무기력함 속에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우울함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악한 영들과 싸움으로 하나님 무기력함과 싸움으로 하나님 이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의탁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